신명기 4장이 놓여 있는 위치에 대해서 좀 학자들 간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명기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설교, 그러니까 몇 편의 설교를 모아진 그 설교 모음집으로 이해를 할 경우에 오늘 4장까지, 그러니까 4장 이제 후반부의 몇 절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게 되어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신명기의 4장은 앞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1장부터 계속 흘러왔던 그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 그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적으로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이 신명기 4장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모세가 이제 하게 되는 두 번째 설교의 핵심 내용인 율법과 또 굉장히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4장의 포지션을 어디로 볼 것이냐, 또 4장을 혹은 그 중간 지점으로 보려고 하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과 이후로 이어지는 이제 5장을 중첩하게 되어진 어떤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장으로 이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첫 번째 설교에 포함시켜서,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이 신명기 4장을 묵상해 보실 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신명기 4장은 앞에서 진행되어 왔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이어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들이 1장부터 3장까지를 거쳐서 그들의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한번 회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회상을 통해서 이제는 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현재와 앞으로의 일에 대한 모세의 그 지침이 주어지게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모세는 결국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셨고 또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가 선명해지는 순간,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겠는가의 이슈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어떤 규정인 규례와 법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에 관한 부분이죠. 1절을 보시면 그래서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연이어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여기에 무언가 너희의 생각과 또 너희의 판단을 더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죽음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게 되어지면 이제 바알보올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압 땅에 있을 때에 그 모압 땅에 있는 여인들과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단순한 그것은 어떤 관계를 넘어서서 그 여인들이 섬기고 있던 신의,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에 동참하는 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그들 가운데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고,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았던 자들이기에 생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삶과 죽음의 문제로 이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율법을 삶과 죽음의 이슈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역할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5절과 6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에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고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어떤 이 이슈를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7절로부터 9절까지 해서 모세는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이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주어진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여러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방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고, 이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게끔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공동체에서 이야기해왔던 그 세상의 질서와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하는 두 가지가 구약적 관점에서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세상적 질서로 보게 되면 사실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기에는 큰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큰 나라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덩치가 큰가, 또 그 나라가 얼마나 군사적으로 강력한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나라가 큰 나라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큰 자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논리 속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이 함께했던 그 백성이, 그 나라가 존재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 우리가 가장 큰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제 모세의 관점이 여기 이제 담겨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9절에 보게 되면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킬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전에 너희가 보았던 이 일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연이어서 계속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좀 긴 구절인데요. 9절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그 호렙산이라고도 불려지는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있었던 일에 관한 것을 다시 회상하는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여기에 핵심을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서 드러나는 핵심은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25절로부터 31절까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공의의 하나님과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요. 심판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근거한 심판이 이들에게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함께 버무러져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진노에 관한 이야기가 25절부터 28절까지라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29절로부터 31절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즉 이들이 이전에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이제 이후로 이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질서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과 함께 했던 것을 요약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35절인데, 보시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이들로 경험하게 했고, 그 경험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혼탁해지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대체적인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이제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39절과 40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땅에로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41절로부터 43절까지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이게 첫 번째 설교의 어떤 끝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왜 도피성의 이야기가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좀 맥락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이제 민수기에서 도피성을 한번 살펴보았고 도피성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게 되어지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도피성에 그러니까 부지부식 중에 살인을 범한 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무르면서 어떤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긍휼도 함께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도피성을 지금 어디에 세울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 가나안의 경계 바깥이었던 요단의 동쪽에 이 도피성을 세 개를 세워서 그 가나안 동쪽에 거주하고 있는 두 지파 반, 그러니까 세 지파죠. 세 지파가 그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가나안 땅 경계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경계 바깥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 모두에게 적용되는 적용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그 해석이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이 도피성 이야기가 지금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의 중간에서 이 두 설교를 구분해주는 구분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또한 갖고 있는 그 역할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44절로부터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좀 길게 여러 장에 걸쳐서 이제 기록되게 되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함께 다루면 좋겠고요. 모세가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4장 43절에 이르는 동안 그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전했던 메시지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그의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던 사건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그들의 사명을 포기했던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그처럼 이제 광야의 어떤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전쟁을 하지 않고 지나치게 하셨던 지역들에 관한 기억들을 이들로 회상하게 했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정복했던 땅에 관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니까 모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 설교를 하는 본질적인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 설교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는 출애굽 2세대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도록 하기 위한 그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의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설교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이처럼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함을 통하여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것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것인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모세의 역할은 결국은 이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얻게 해야 되는데, 그 기업을 얻게 해야 되는데,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가 과거에 거쳐왔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였는가라고 하는 전쟁의 전략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하나님에 관한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부분에 우리는 우리의 묵상의 포인트를 좀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쟁을 위한 전략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진을 어떻게 형성하고 어떠한 무기를 들고 어떻게 이 대적들을 치면 승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준에서의 전략이 아니라 그가 이야기하는 전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전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이 기업을 얻게 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 그 기업을 한없이, 다시 얘기하면 그 제한 없이 그 땅에서 영원토록 머물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죽음을 이제 앞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꽤 오랜 시간을 살았던 한 지도자의 결론, 그의 삶의 결론이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출발을 하고 있는 그 후손들에게 주고자 하는 유언과 같은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죽음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 다시 얘기하면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부드럽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대로 율법대로 살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이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큰 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만큼 큰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는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큰 일들에 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순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의 요구는 어떻게 충족되었냐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통하여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포커스가 훨씬 더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거주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거주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조건인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무시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완성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없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계속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준 조언은 그들이 경험했던 광야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붙잡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한 광야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사건들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광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경험했던 최고 사건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경험한 출애굽 사건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출애굽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되었고요.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광야의 여정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오늘 설교 가운데서 이 광야의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시기였다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거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너희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그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이 광야의 시기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오늘을 이끄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객관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실체화되어져서 나의 주관적인 사건으로 경험되어졌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모세의 설교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세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절박한 조언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조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질서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는 힘이 무엇인지를 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마지막 메시지 가운데서 발견해냄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